안녕하세요. 신정욱 목사입니다. 이렇게 문화국 언택트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일일이 찾아뵙고 또 연락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시는 우리 문화국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찬양대의 역사에 대해 잠시 나누고 또 우리 찬양대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으로 좀 준비했으니까 잘 참여해 주시고요. 또 끝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식구들, 문화국 식구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대란 무엇인가? 찬양대는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발된 집단이 바로 찬양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히 선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장님을 찾아가시다거나 아니면 다른 대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또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발되어서 찬양을 하는 찬양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예배의 찬양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것이 맞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위하여서 구성된 팀이 바로 이 찬양대입니다. 예를 들면 나라의 법을 만들 때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법을 만들고 그 일들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국회의원들을 뽑는 것처럼 또 정치인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맞지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선발해서 특별하게 선발된 인원이 바로 찬양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에는 국회의원들이 또 정치가들이 이 나라의 대표적인 대표성을 띠는 것처럼 교회 음악의 대표성을 띠는, 그래서 공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찬양을 이끄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찬양대의 목적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 전체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탁 줄이면 기도, 말씀, 설교, 또 찬양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도 꼭 들어가는 것 정도로 기도와 설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찬양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상황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시간인데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지만 말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들이 있지만 주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많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은 찬양 시간입니다. 그만큼 예배의 원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에 부합한 시간이 찬양이고 이 찬양 시간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 찬양대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찬양대에 대해서 애슈톤이라는 신학자는 교회 음악의 최고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양대에는 음악이란 매개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세계를 가까이 오게 하는, 그러니까 성도님들로 하여금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찬양대의 역할이기 때문에 교회 음악의 최고의 형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경우 많으시죠. 찬양대 찬양을 들으시면서 혹은 찬양팀의 찬양 인도에 함께 찬양을 하시면서 영적인 체험들을 하는 것, 막 성령께서 임하시고 회개의 역사 아니면 능력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많으시죠. 그것처럼 우리 찬양대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영적인 입금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 우리 찬양대에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시고 그 일들 잘 감당하셔서 우리 숭의교회 예배마다 또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넘쳐나기를, 차고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대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일까? 구약 시대에는 이 찬양대는 30세 이상 된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레위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게 되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30세 이상 된 레위 사람의 수를 계산해 보았더니 모두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을 맡았고 6천 명은 관리와 재판관의 일을 맡았습니다. 4천 명은 문지기가 되었고 나머지 4천 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3절에 30세 이상 된 레위인들,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 연령이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30세 이상 된 레위인들,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자 30세 이상, 20세부터 성인이지만 30세 이상 된 숙련된 사람들이 할 수 있었고요. 5절에 보면 30세 이상 된 사람이 3만 8천 명이었는데 그 중에 4천 명만 뛰어서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로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찬양대의 첫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역시 성인 남성들을 위주로 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 초대교회 이후로 시대에는 그 남성들뿐만 아니라 변성되지 않은 소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성 뭐 합창이 이제 힘이 있고 좋지만 고음이 없다 보니까 뭐 아름다운 것들 뭐 그런 표현들 하기가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고음을 낼 수 있는 사람들, 여자는 포함이 안 됐고요. 남성들을 찾자 보니까 이제 변성되지 않은 소년들을 포함해서 이제 지금처럼 고음부터 저음까지 다 낼 수 있는 그런 합창대의 모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찬양대의 모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18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형태였고요. 다른 말로 하면 1800년대까지는 여성들은 찬양대에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하다가 스콜라 칸토룸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뭐냐면 카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던 찬양 전문 학교고요. 이제 그 교회, 카톨릭 교회에서 찬양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카톨릭 교회는 저희 이제 개신교회처럼 뭐 누군 목회자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든지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짓고 그곳에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티칸에서, 크게는 발티칸, 또 작게는 우리 한국 가톨릭에서 총회에서 이제 어느 지역에다가 가톨릭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찬양대를 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 옛날에 1800년대까지 가톨릭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찬양대를 섬기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스콜라 칸토룸, 그러니까 찬양 전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런 찬양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을 하려면 신학교를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과정을 거쳐야 목회자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중세 시대에는 찬양대를 쓰기 위해서는 전문학교를 나오고 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찬양대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콜라 칸토룸에서는 라틴어로 된 찬양을 가르쳤고요. 그 부르게 했고 또 찬양으로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훈련된 일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연결이 되다가 18세기 이후부터 독일에서부터 여성이 함께하는 찬양대의 모습이 시작되었는데 아마도 이제 독일에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에서
최초로 찬양대를 만든 곳은 뉴욕에 있었던 삼위일체 영국 교회였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한국 교회가 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교회가 이제 정식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또 종교 교회 음악도 이제 미국 교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잠시 알아보는 건데 1693년에 이 삼위일체 영국교회, 그러니까 트리니티 처치에서 찬양대원이랑 오르간 반주자를 영국에서부터 데리고 왔습니다. 미국 성도들로 이제 구성하기가 힘들어서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부터 찬양대가 시작되게 되었고요. 혼성 찬양대는 1774년 매사추세츠주의 스타우톤시 윌리엄 빌링스가 만든 찬양학교에서 처음으로 혼성 찬양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대원이 총 48명이었는데 그중에 31명이 여성. 뭐 지금이랑 비율이 비슷하죠? 여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혼성 찬양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1800년 이후에 로우엘 메슨 박사가 남녀 대원 수의 비율을 비슷하게 나누어서 이제 구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얼마 안 돼서 각 교회들마다 이런 혼성 찬양대를 조직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작되어서 지금은 이제 당연히 혼성이고 오히려 여성의 찬양대원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대가 조직된 것은 다윗 시대인 이제 기원전 900년대부터 역사가 있었죠. 3000년의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여성이 찬양대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불과 200년이 조금 넘는 20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찬양대라고 하는 이 모임은 문화를 다루는 그런 모임이지 않습니까? 노래라는 문화를 다루는 모임이어서 사실은 이제 유연하고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교회 모임 중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모임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대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한 내용은 잘 지키지만 그 내용은 자유롭게 이 세상을 품을 만큼 이런 너그러운 마음들을 품으신 우리 찬양대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만 뭐 제가 왜 우리 찬양대 들어왔지?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한 숭의교회 또 한 한국교회 또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유연한 마음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드리는 우리 찬양대 모든 대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찬양대의 자세, 찬양대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김남수 교수님이 지은 예배와 음악이란 책에서 그 찬양대 자세의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읽으시고 또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적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찬양대는 찬양의 소명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고 신앙적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세부 내용들을 볼까요? 첫 번째, 시작. 택함받은 사명자임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우리 뭐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하는 일이지만 특별히 찬양대 앞에 서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맡기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네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예배에 항상 참여해야 한다. 네, 너무나 중요하지만 잘 안 되나요? 저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지만 찬양대 서기 위해서 찬양대 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에서 지금 못 오시는 분들은 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거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찬양대원이라면 그만큼 예배를 인도할 만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속해 있는 찬양대가 있는 예배 시간 외에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같은 공예배에는 참여할 정도가 되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야 한다. 당연한 일입니다.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5번 시작. 전주의 시작과 함께 공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경건한 마음과 단정한 태도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6번째 넘어가 볼게요. 시작. 앉고 일어서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등의 예배 행위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7번 기도송은 가급적 외워서 불러야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방해가 안 됩니다. 8번 회중 찬송은 가사의 내용에 확신을 갖고 회중을 인도한다는 자세로 지혜에 맞춰서 불러야 합니다. 9번 찬양대 찬양을 통해 인도자적 기능, 제사장적 기능 또는 선지자적 기능을 감당해야 합니다. 10번 송영, 기도송, 헌금송, 축도송을 준비할 때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며 힘차고 기쁨이 넘치며 확신 있게 불러야 합니다. 네, 헌금송은 제가 넣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어서. 네, 뭐 5번부터 내용을 쭉 정리하면 예배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뭐 저희 찬양대에는 그런 분들 없으시지만 찬양대가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왔는지 뒤에 둘러보고 막 이렇게 뭐 다른 것도 하시고 카톡도 확인하시고 핸드폰도 보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앞에 서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참여해야 하고요. 예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찬양, 뭐 송영, 기도송, 헌금송, 축도송 그 하나하나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 시간만이 찬양이 아니라 예배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찬양으로 온전히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신앙적 요소 10가지 함께 봤고요. 두 번째는 음악적 요소입니다.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 음악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요. 음악적 자질이 있어야 하고요. 음악적 성숙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간혹 음악적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지만 악보 보고 노래하실 정도면 음악적 자질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악적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시니까 분명히 찬양대에 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자, 음악적 요소 또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언제나 바른 자세로 노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네, 이창 선생님 그 발성법 강의 보고 계시죠? 이제 발성 실습은 오늘 나눠드려서 아마 그거 보고 이제 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발성의 기본은 자세입니다. 그 처음에 뭐 어떻게 쓰는지, 똑바로 서는지, 뭐 어떻게 해야 똑바로 서는 것인지 이제 그거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뭐 앉아서 찬양을 하든 서서 찬양하든 바른 자세, 바른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 음악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모음을 정확하게 노래해야 하고요. 세 번째, 회중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자음을 정확하게 노래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음의 발음은 가사의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하게 합니다. 네 번째, 가사의 주제를 파악하고 주제에 알맞는 찬양, 기쁨, 확신, 구원, 속죄 등의 분위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2, 3, 4번은 가사 전달을 얼마나 잘하냐, 가사의 내용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입니다. 성가대, 찬양대에서는 이렇게 막 집중해서 하지 않지만 이제 음악대학 성악과 친구들이 노래하는 걸 배우는 걸 보면 딕션이라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딕션 이제 발음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외국어로 노래하는 것을 배워서 이제 딕션 시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노래니까 흘려서 발음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참 조금 안타까운 걸로 이제 우리나라 한글이 글자 문자상으로는 너무나 훌륭하고 완벽한 문자이지만 노래하기에는 살짝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중 종성으로 돼 있어서 종성이면 음이 끊기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박또박 발음을 하지 않으면 그 받침이 잘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잘 안 들릴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꼭꼭 씹어서 하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런 가사의 내용에 맞게 표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막 기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인상 쓰면서 노래하시면 안 되고요. 슬픈 노래 하고 있는데 막 웃으시면서 하면 안 됩니다. 얼굴 표정에 따라 색이 바뀌니까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하셔서 잘 표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다른 파트 연습 시에는 조용히 듣는다. 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양대에는 파트가 네 파트, 뭐 5파트, 글로리아 찬양대는 5파트, 뭐
저기 할렐루야 같은 경우는 세 파트, 축복도 세 파트가 있죠. 파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합창이라고 하는 것은 파트가 합쳐져서 하는 여러 파트가 함께 노래하는 것이 합창이잖아요. 합창이 되기 위해서는 나만 잘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트랑 하모니를 이루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가 연습할 때 잘 듣지 않으면 잘 부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파트 연습할 때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가 한 중학교 때 제 자랑하면 전 고등학교 때부터는 악보 부분 음을 대충 알 정도는 됐었거든요.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중학교 때 이제 찬양들 하다 보면 음을 잘 못 잡을 때 있잖아요. 뭐 제가 테너를 했었는데 테너음이 갑자기 나오면 첫 음을 잘 못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파트의 그 음이 어디 있는지 봤다가 그 음이 나오는 때 그 음을 딱 외워놓고 있다가 제 파트 나올 때 그 음을 딱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뭐 다른 파트의 음을 듣고 찾거나 화음을 맞추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다른 파트가 어떻게 연습하는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파트 할 때 막 파트 원들이랑 이렇게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 이렇게 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파트 이야기 잘 듣고 합창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6번째, 가사와 음악의 클라이막스를 분석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넘어갈게요. 일단 7번, 여린 음으로 노래할 때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한다. 8번, 빠른 노래일 경우 속도의 무절제로 인해 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9번, 찬양곡의 의미와 분위기를 표정과 목소리로 나타내야 합니다. 또 나오네요. 10번, 소리의 어울림을 위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노래해야 합니다. 또 나오네요. 11번, 악보만 보지 말고 항상 지휘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12번, 연습 시간에는 필기 도구를 지참하여 지휘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악보에 기록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파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휘자님이 있냐면 다르게 노래하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지휘자님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더 좋겠어 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님이 얘기하는 대로, 지휘자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노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력 좋으세요? 저도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맨날 깜빡깜빡 하는데 기억력이 안 좋으시니까 필기를 가지고 적으셔야 합니다. 항상 적으시는 연습 꼭 해주시고 그렇게 악보에 표시를 잘 해주셔서 실제로 찬양을 할 때 지휘자님이 와 연습한 대로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에 앞에는 마찬가지로 지휘자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셈 여림이나 뭐 속도나 또 빨리 가면은 막 목소리 커지고 느려지면 목소리 작아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적당한 소리, 어울리는 하모니가 되는 소리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반적인 요소, 그러니까 전반적인 일입니다. 자, 찬양대는 협동 정신이 강해야 하고요. 예배 시에 모범이 되어야 하고요.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협동은 당연하죠. 합창은 협동하는 일입니다. 찬양대도 그렇고 찬양팀도 그렇고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입니다. 모범이 돼야죠. 그리고 당연히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찬양대뿐만 아니라 예배에도 여러 가지 모임에도 찬양대원 분들이 뭐 각 부서들 임원들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대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교회 전반적인 일들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읽겠습니다. 1번, 연습 시간과 예배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2번, 찬양대성 및 연습 장소의 정리를 깨끗이 한다. 3번, 악보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4번, 가운은 치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네, 기본적인 거죠. 시간 지키는 것, 정리하는 것 당연히 잘 하셔야 되고요. 악보는 저희 교회만 거의 유일할걸요. 악보부장님이 계셔서 악보부장님이 너무 탁월하시죠. 악보부장님이 악보를 너무 잘 정리하시니까 간혹 찬양대별로 정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악보부장님이 너무 바쁘십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이양, 그러니까 후임 악보부장님을 또 모시고 같이 해야 하는데 일단 기본은 찬양대별로 악보부장님이 있으셔서
총무님이나 대장님과 함께 악보가 간 것은 다 가지고 오고 또 정리까지 해주시는 게 기본입니다. 좀 잘 해주셨으면 해주시고 계신데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악보가 저희 교회처럼 잘 정리된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자부심 가지시고 앞으로도 그런 전통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정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 중요한가요? 네, 가운보다는 대원, 여러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가운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대원인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찬양하는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찬양대라는 자리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성도를 앞에 서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고 그 의미로 통일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몸을 가리는 그 의미로 이 성의라고 불리죠. 가운을 입게 되는데 그런 거룩한 마음, 정말 제대로 된 마음이 있다면 이 가운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죠. 뭐 가운 막 이렇게 끌고 다니시거나 막 꾸깃꾸깃 하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누가 화장실 얘기하셨는데 가운 입고 화장실 가셔서 막 물 묻혀 오시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 일이 귀하고 거룩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이 귀하고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 입는 이 성의도 그만큼 귀하고 거룩하게 여겨주셔야 우리가 그 일을 귀하고 거룩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 관리도 잘 해주시고 가운뿐만 아니라 악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리도 마찬가지. 성가대 자리가 깨끗해야죠. 관리권사님 청소하시면서 와, 찬양대 왜 이렇게 더러워? 라고 생각하시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자리도 잘 정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5번 시작. 부득이 결석할 경우에는 미리 성가대장 또는 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네, 무단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알려주시고 기본적으로 뭐 대장님이나 총무님 어려우시면 파트 부장님 정도. 그러니까 총무님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저희 문화국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나 저에게까지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뭐 어떤 상황 때문에 빠졌는지 알아야 저희가 걱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나 뭐 지역 목사님들께서 어떤 권사님 찬양대 빠지셨다는데 왜 빠지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할 말이 없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려주셔서 저희 문화국으로 그런 소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 모든 교회 음악 활동과 특별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대 관련된 것만 열심히 하시지 마시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앞장서는 우리 찬양대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7번 대원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고 격려한다. 8번 결석한 대원에게 관심을 갖고 전화 또는 방문한다. 9번 대원의 애경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돕는다. 10번 같은 방향으로 하는 대원들에게 교통의 편의를 제공한다. 11번 특히 신입 단원에게 관심을 갖고 친절한 자세로 대한다. 네,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 작은 감정, 미묘한 감정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뭐 마음이 맞지 않고 뭐 생활 방식이 맞지 않는 사람들 있죠. 40명, 50명, 80명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데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다 다르고요. 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용납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뭐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해주시고 고칠 게 있다면 뭐 가르쳐도 주시고 함께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대원들은 당연히 돌보고 연락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당연한 일이고요. 카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신입 단원 오면 정말 관심 갖고 친절히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청영국 목사님은 아이 때문에 아마 찬양들 하시기 힘들 거고 코로나 끝나도 교육국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계십니다. 새로 글로리아 오실 텐데 네, 사랑과 관심으로 환영해 주시면 찬양대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새롭게 대원이 오면 쟤 어떤 사람이지 하고 이렇게 막 견제하지 마시고요. 사랑으로 격려해서 우리가 하나임을 잘 표현하고 알려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되어서 찬양대가 정말
칭찬받고 찬양대에 사랑이 넘치고 정말 가고 싶고 하는 그런 찬양대, 모든 찬양대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벌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짧아서 좋죠? 네, 마무리하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찬양대의 노래보다 노래하는 찬양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어떻게 표현을 잘하는지, 어떻게 뭐 하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 노래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죠.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찬양대원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지,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지, 그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믿음의,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들이 합쳐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고 노래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드릴 수 있도록, 노래뿐만 아니라 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시는 우리 찬양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우리 교회의 일들 관심 있게 늘 봐주시고요. 찬양대는 찬양대만 해 라는 이야기는 저는 정말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들 찬양대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일들 관심 가져주시고 다른 부서와도 친하게 지내시고, 그래서 우리 찬양대 때문에 우리 순교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찬양대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짧지만 4주간의 이 과정들 뭐 부족하지만 이게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영상으로만 만나 뵙게 됐고요. 이제 내년에는 아마 코로나가 끝나겠죠. 모일 수 있겠죠. 그때쯤 되면 그동안 제가 부임하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이제 문화국 세미나를 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올해부터죠.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실제로 만나서 세미나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4주간의 시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변에 찬양대원들 물어보셔서 이거 보지 않으신 분 있으시다면 전체 공개로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소 이제 보내주셔서 참여해 주시고, 예, 제가 지난 영상들을 보니까 조회수는 한 130, 140 정도 되는데 그 댓글 수가 뭐 30, 20,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회수보다는 댓글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오셨는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꼭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왕이면 실명으로, 아이디가 아니라 실명으로 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뭐 일 있을 때마다 문화국에 연락 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뭐 경조사나 뭐 입원하셨거나 뭐 아픈 일이 있으시거나 기도받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또 문화국에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